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불렀던 노래를 소재로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알고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국경일은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치일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서 힘들고 비참했던 순간들, 죽을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깊이 깊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신상담 이를 악물고 과거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낭비고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다만 과거에 어려웠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과거의 슬픔과 전쟁의 비참함과 비극의 현장을 보존하고 국민들이 그곳을 가서 민족의식을 깨우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방문하면서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몸부림치고 희생했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보존하지 않고 금방 부숴버리고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버리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역사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고난도, 공동체의 고난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나가야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매맞으면서 일을 했는데, 어디에서 일을 했는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에는 큰 강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강이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고, 이 강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강변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다시 말하면 그 강과 강 사이에 수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면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공수로를 만드는 일에 맨몸으로 투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호수를 만들고 강에 물줄기를 돌리는 데는 지금도 중장비가 들어가도 힘드는 거거든요. 노예들의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여러분, 강줄기를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험하고, 거기다 댐을 세워야 되고, 늦으면 채찍이 날라오고, 물살이 한번 넘치면 빠져 죽어버리는 거고,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동원되어서 죽어갔다는 거야. 타는 듯한 뜨거움과 목마름과 위험한 노동에 지쳐서
쓰러져 갔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시원한 강변 그늘에 앉아가지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이런 낭만적인 노래를 불렀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면 잠깐 숨을 돌리도록 휴식을 주는 그 순간에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되어서 채찍에 맞으며 일하는 그들에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처절했을 것이고, 여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잖아요. 시온은 또 뭐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는 장소이며, 시온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들은 나라와 함께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 배경이 안식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오늘 안식일이었을 텐데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안식일도 다 빼앗기고 채찍을 맞으며 사막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시 숨을 쉬면서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거든. 심지어 성전에다가 자기들의 세상 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물은 단순히 나라가 망한 슬픔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겼다는 죄책감과 함께 우상을 섬기다 망했다고 하는 이 버림받은 처절한 슬픔과 가책과 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던 거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들의 눈이 그죠? 눈물로 가득했을 것이고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예술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한 찬양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듣기에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러한 찬양 부르기를 그쳤다 그런 뜻입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프인데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할 때 썼던 악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수금을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아무리 힘든 노예 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쉴 때에 그 수금을 통하여 찬양을 부르며 위로받고 싶었던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시온을 멸망시킨 자,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 사람들이, 즉 노예들의 주인이 된 바벨론 사람들이 뭐를 요구했어요? 야, 니네가 고국에 있었을 때 니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던 노래 불러봐라. 그거 가락이 괜찮구만. 꽤 구성진데 한번 불러봐. 뭐 하면서? 그들은 술을 처먹으면서 자기들의 신을 노래하면서
여호와라는 신을 이긴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야, 술맛 좀 나게 노래 좀 불러보라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잖아요. 그죠? 인권이 있다 없다? 인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노래 불러. 그런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노래 안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되죠. 거절할 수 없죠. 그런데 유대인 노예들은 돌을 옮기라면 옮기고 땅을 파라면 파겠는데 바벨론 사람들의 주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부르는 그 찬송은 부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적인 저항시. 내가 니네 앞에서는 찬양 부를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짓밟는다 해도 우리의 영혼의 자유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불렀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선교적인 입장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영적인 노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도 이룬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죠. 그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불러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불러줄 수 있죠. 그러나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주흥을 위해 찬양을 부르라는 그 말은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부른다 하고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안 부르려면 말고 알았어 하고 그만뒀겠나요? 그래, 부르지 마. 부르기 싫으면. 그래고 끝났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죽도록 때리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는 겁니다. 니까지 것들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불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 죽어도 좋다. 안 부른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처음에는 강요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부를 수 없다. 모두가 이렇게 나올 때 다 죽일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찬양을 너희들 위해서 부르지는 않겠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영광을 가리우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이 참 대단한 말이에요.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채찍에 맞으면서 이 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왜 이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는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들이 왜 포로가 되어 끌려왔을까요? 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을까요? 설명하면 길지만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치, 그것이 있어야만 진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고 해도 못 깨달으니까 그렇다면 니네 몸으로 한번 느껴봐. 그래서 포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포로가 되어 왔는가? 우리가 저 고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우리 마음이 이미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세상의 기쁨과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 그래서 포로가 되고 망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 노래를 또 불러? 안 부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이유를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결심을 했느냐? 5절입니다.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나의 오른손이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오른손이 듣는 손이죠. 대부분 사람에게 듣는 손이 오른손 아니에요. 오른손이 아무 재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있다 없다.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예인데 오른손을 쓸모가 없다면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찬양 안 불러? 오른손을 부러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끼로 찍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 안 잊을 거야. 이 얘기야 지금. 이게 생각을 하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시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을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루살렘 알기를 개떡같이 여겼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거기 예루살렘이 있으면서 세상의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땡깡 쓰던 인간들 아니야. 6절을 봅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세상의 가치가 있겠죠.
출세건 성공이건 자식이 잘 되는 것이건 돈을 버는 것이건 건강한 것이건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가치들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도 좋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다. 그래서 찬양 안 부를 때 뭐 했느냐? 입을 찢어버린 거야. 오른손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져도 안 부를 거야 나. 그런 얘기입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입을 찢어서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없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부터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심각하게 날 쳐다봐요? 이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얼마든지 돈 버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승진하는 것도 즐겁고, 명예 얻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즐거워해도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즐거워해야 될 게 있대. 그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가장 즐거워할 것인가? 뭘 즐거워해야 된대요? 가장. 뭘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가장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입천장에 혀가 붙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결심해야 되는 일이죠. 특별히 고난 중에서.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즐거워하는 일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살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좋은 선물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죠? 나라 망할 일도 없고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장 즐거워합니까? 무엇으로 가장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그런 뜻이고, 다른 말로는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포로가 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바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중독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에 중독되어 있고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으면 내가 그 얘기를 왜 하겠어?
내가 어느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을 항상 갈망하고 그것이 있으면 거기에 중독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예를 들면 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돈이 없으면 빨리빨리 대답해요. 기분 좋죠? 에? 불안하고 또한 언제나 돈을 갈망하고 돈이 그만큼 있으면 됐겠는데 중독은 더 세지던 거거든. 만족이 없이 돈 그런다는 거. 돈이 있을수록 더 그런다는 거예요. 중독되고 그리고 그게 많아지면 다른 사람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거기에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도 다 통합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려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서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 발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져도 맞아 죽는다 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내 인생에는 없을 거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어느 것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날마다 그것만을 갈망하고 맨날 입만 열면 그 소리하고 그거 좀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건데. 아멘이죠? 그럼 다 따라오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수료식을 한다는 10분 것을 잘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을 부추긴 에돔과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는 호소가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가 망할 때에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체포되기도 했지만 도망을 쳐서 가까운 나라 에돔으로 도망갔는데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고발해가지고 다 잡혀가게 하고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로잡아서 각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씨가 마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헐어버리라.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 자체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선민이라고 저 의스대는 저것들 그냥 씨를 말려버려라. 그렇게 잔인하게 에돔 사람들이 유대인이 멸망할 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가서도 바벨론도 밉지만 더 미웠던 게 에돔 사람들의 증오야.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참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나라가 망하면은 망하는 나라에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예? 그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어린 것들이니까 뭐 복잡하고 바위 위에다가 내쳐서 죽여버린 거야. 칼 쓰기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때 나라가 망할 때는 어린 것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슬픈 일을 당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어린 것들을 맺혔다 그랬는데 이거는 단순한 증오나 복수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증오와 복수심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오늘 본문에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이렇게 철저히 기초까지 헐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위 위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메어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리얼하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속에서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 죽이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번제, 신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그 뿌리까지 바위에 맺혀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은 하나님을 버리고 포로로 되어갔던 백성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노래인 겁니다. 여기서 이게 인칭이 변해요. 처음에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나라고 하는 단수로 변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고 우리 모두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뭘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하고, 좋아, 남들은 안 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처럼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남은 인생 살 거야. 고백하면서 세상에 포로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학교 2학기 수료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기도,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기도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소리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댐을 만들고 물길을 돌리며 해자를 만들며 죽어가던 그들,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고 술맛 좀 돋구기 위해서 그 노래 좀 불러봐라고 했을 때 내 오른팔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져도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찬송은 부르지 않으리라. 생명 걸고 결심했던 포로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는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겠노라 결심했던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포로된 우리들의 마음으로 되게 해 주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지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포로된 바벨론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노래를 불렀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노래 안 부를 거야. 죽어도 안 불러. 나는 이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즐거워하던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고 그들의 마음은 포로로부터 세상의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해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세상에 포로된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결심,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